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이제 동탄교회에서 어르신들 전도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이제 1년에 한 번 음악회를 하면서 여러 지역교회에서 은사 있는 이와 같은 자매들 함께 동참해서 바이올린도 하고 또 여러 악기를 하면 특송을 부르면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고, 어르신들에게 참 좋은 선물을 해드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여자매님께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하셨고, 또 우리 반석 형제하고 권호 형제가 함께 가서 어르신들을 섬기시고 또 영상도 찍고 저도 함께 갔다 왔고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던 그 어르신들이 한 54명이 어제 나오셨는데, 참 거의 80, 90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에요. 참 그 이른 새벽에 참 토요일마다 오신다는 것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지역교회에서 함께 동참하고 또 협력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찬양도 들려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23년도 이제 한 해를 지나가면서 저에게는 이제 그 아내가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수술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참 그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수술을 받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간 지나간 이 시간들을 보면은 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보면은 아내가 이제 그 몸이 아팠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또 병원이나 또 의사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또 바라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게 되었고, 또 수술도 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도 보면은 실비보험을 이제 들지를 못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병원에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실비 들었느냐고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보더래요. 그 실비가 이제 안 들었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그 약을 항암 주사를 맞는 것들도 보면은 일반 항암이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약을 맞아야 되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런 약을 맞아야 된다고, 한 번에 맞는데 한 대에 300만 원씩 맞는다고. 근데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되니까 돈을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번 맞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번 동안 맞아서 이제 암을 줄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그렇게 계획이 돼가지고 또 이쪽에다가 이렇게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그 수술해서 삽입관을 심어놨을 걸랑해요. 그런데 이제 실비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의사 분들이 얘기하면서 수술을 하는 걸 결정을 했고, 또 수술을 하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수술을 11시간 넘도록 수술을 잘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그 11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을 참 이렇게 형광판을 보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일찍 들어간 사람이 제일 늦게 나오더라고요. 시간 참 초조하게 그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또 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병실로 옮겨졌을 때 갔었는데, 아내가 수술을 받고 딱 나왔는데 이제 코에다가는 그 마스크를 하나 쓰고 나와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계속 하는데 죽겠다고 하는 얘기인지 뭐 숨을 못 쉬겠다라는 얘기인지 막 그러는 거예요. 거의 운명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숨 못 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사를 불렀죠. 지금 수술 받은 환자가 숨을 못 쉰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마스크 하나 딱 씌워놓고 산소호흡기도 안 꽂아놓고 이거를 꽂아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간호사가 그때 정신이 났었는지 산소호흡기를 벽에다 전기를 꽂아갖고 산소호흡기가 코에다 들어오니까 이제 이러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거기 자리에 가지 않고 그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아마 1분만 그런 시간을 가졌다 하면 아내가 아마 주인날에 먼저 갔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산소호흡기를 꽂아놔야 되는데 그 간호사들 막 바쁘니까 그랬는지 사람 많은데 이제 담당 간호사가 잊어버렸는지 또 마스크 쓰니까 숨 못 쉰다는 얘기도 안 들리잖아요. 여하간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나중에 이제 퇴원하면서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암이 이제 그 17cm 크기를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항암을 줄여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줄이지 않고 한 번에 수술을 잘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특별한 어떤 그 약을 먹거나 또 치료받는 것이 특별히 없이 그냥 수술하고 나서 끝나는 것으로 본인이나 또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은 이제 어떤 뭐 약을 먹는 거 특별히 없어요. 또 병원에서도 계속 오라고 하는데 나중에 아프면 가더라도 뭐 일단은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계속 항암주사 맞으면은 지금도 더 몸이 약해지고 또 더 힘들으니까 또 믿음 안에서 또 선배 되신 형제님들께서도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항암주사를 맞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에게는 처음 경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고통이 없게 하시고 또 수술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전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잠도 잘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도 감사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에서는 이제 저희들에게는 그런 아팠던 시간들도 있었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있었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좀 길긴 하지만도 참 온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얼마나 좋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올 한 해는 특별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참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에 이런 많은 이 포탄을 또 쏘고 또 폭격을 하고 집이 무너지고 또 전력 회사가 참 이렇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전기가 들어오자 깜깜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내는 것을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는 것을 보면서 러시아 군사들은 수십만 명이 30만 명 넘게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예비군들 막 많은 전쟁 앞에 나가서 총을 맞고 죽고 또 군대를 가기 싫으니까 막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또 도망가면 한국으로도 오고 막 이렇게 러시아 군인들은 많이 이렇게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참 그들에게는 막 도망을 가는 이런 시간들도 있고 러시아에는 지금 남자들이 많이 죽어가지고요. 남자들이 많이 없고 여자들만 많이 사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또 남자들이 일찍 막 술을 많이 먹고 이러면서 막 일찍 죽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는
수많은 그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있죠. 또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은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은 얼마나 이 그 팔레스타인이 많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맨 처음에 먼저 공격을 했잖아요, 그죠? 공격을 해서 참 국민들은 막 납치를 하고 막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대통령이 너무나 화가 났고 자기 국민이 많이 막 잡혀가고 또 고난을 당하고 하면서 전쟁이 나게 될 때 하마스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땅굴을 그냥 여기저기 파놔가지고 500km 그냥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순 땅굴을 파놔가지고 땅 속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무기를 거기다가 숨겨두고 이스라엘은 이제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땅 속에서 땅굴 속에다가 바닷물을 막 집어넣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살 수 없으니까 나와야 되고 잡혀가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나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런 사람들도 이 전쟁을 통해서 큰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그 한 해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과연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 어느 한 부분에서 한 사람이 좋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나쁠 수 있는데 이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데 오늘 이 소식에 대해서 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은 참 우리 주님을 통해서 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이 소식. 또 이 소식이야말로 모든 백성에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또 저들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또 북한이나 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러시아나 또 우크라이나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렇게 우리 주님 믿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또 러시아에도 우리 믿는 형제자매들이 계시고 또 이스라엘에도 믿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또 팔레스타인에도 있겠죠. 그러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한가려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천사가 말하고 있잖아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에 보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이제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구해 주시는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요.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 있어요?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저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한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그 이름. 저에게도 이름이 있는데 제 이름이 이제 김철회, 그렇죠? 김철회라는 뜻이 모든 사람의 백성을 뭐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또 그런 뜻이 있다 할지라도 뭐 내 이름대로 모든 사람 다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져준 이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잖아요. 쌍길철자 모래자. 응? 좋은 이 길이 두 개 있어요. 쌍길. 길이 얼마나 좋아요. 쌍길 이렇게 길자. 좋은 길자인데 길자가 두 개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두 길이 아주 좋은 것만 두 개 모아놨고 그것을 모아놨잖아요. 모래자. 우리 아버님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져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용인시에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철회라는 이름이었어요. 철회. 우리 아버지가 이 다음에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성만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철회, 나는 김철회.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되라고 이렇게 이름을 져줬는데 제가 이제 보면은 그 뭐 뉴스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들이 뭐 질문도 하고 발언하고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국회의원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말을 저렇게 하고 있을까? 뭐 유치원 아이들만큼도 못하는 뭐 상대방을 비난하고 겸손하거나 남을 존중하거나 온유하거나 사랑이 있거나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겠어요. 아주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남을 용서하고 이것이 아니라 조금만 어떤 티가 있으면은 그거를 캐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 참 잘 된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국회의원 됐으면 똑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 것 같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행복을 누리고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그 어렵게 살고 있어요.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그들이 죄를 용서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하루도 편하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많은 사람들 뭐 크리스마스 이러면은 오늘도 나가서 그냥 세상에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또 술 먹고 나니까 또 바깥에서 싸우고 집에 와서 싸우고 자식들하고 싸우고 이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자기들의 어떤 그 스트레스 푸는 날이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고 구세주고 구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출하신 분이시고 정말 이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기쁨의 큰 소식인가.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가만히 보면은 제 인생 가운데서 기쁜 날이 있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기쁜 날. 1982년도 11월 13일 무슨 날이죠? 제 결혼한 날이에요. 40년하고 이제 2년 지나가고 있는데 결혼하는 날 참 근데 밖에는
눈이 좀 내리고 있었는데 예배당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부평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모친님들이 국수를 또 삶아 주셔가지고 국수 한 그릇 다 먹고 결혼식 피로연 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가. 모친님들이 다 뭐 소머리 하나 사다가 국수를 삶아 주니까 밥값도 안 들어가잖아요. 신랑 신부 밥값도 안 냈어요. 왜냐면 뭐 교회에서 다 해주셔가지고 봉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청년이 결혼하는데 우리가 밥 해줘야지 해가지고 다 자매님들이 국수를 삶아 주는데 부조는 여기저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부조도 쓸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처갓집에서는 딸 시집 보내면서 돈이 많이 들어와서 땅을 샀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시장에서 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하니까 돈도 안 들어가고 또 밥값도 안 들어가고 부조돈 나온 거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 땅 사고 얼마나 좋아요. 요새는 잘못 결혼식을 예식장에서 하게 되면 보통이 한 그릇에 5만 5천 원, 안산에는 서울에는 15만 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손님 많으면 적자 나는 거죠. 결혼하는 날 어떻게 보면은 조지 물러 이런 분들도 결혼해서 39년 살다가 아내가 먼저 떠났는데 조지 물러보다도 제가 더 오래 사는 것 같으네요. 결혼해서 뭐 결혼하는 이런 것들도 행복하지만 좋지만 또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뭐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 군대에 있는 사람이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또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는 이 복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 참 이런 여인도 죄를 용서해 주셨던 주님이신 걸 보면은 또 간음욕에 잡힌 여인도 죄를 용서하시고 또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오셔서 했던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두 번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한 가지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임마누엘.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좋은 소식이고 큰 기쁨의 소식인가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데 이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아들을 낳으려면은 또 딸을 낳으려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 가운데 잉태해가지고 아들이나 딸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처녀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 성령으로 낳은 거죠.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사야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우리의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고 하는 복음이잖아요. 여기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이사야는 이 복음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이 성경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많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용서받은 이 죄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사실로 바라보게 될 때 성도를 귀하게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성도를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53장 52절에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얼마나 많이 찔리셨습니까? 머리에 가시관도 찔리시고 또 양손에 대못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도 맞고 양발에 대못 박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 우리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신 걸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받고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는 것은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또 그 마음속에 믿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고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 학생들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도 있지만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을 만한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가 이 시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으면 이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믿을 수가 있는, 믿지 않고 이대로 지옥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요, 그냥 산 대로 그대로 그냥 살면 자동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을 산다고 하면요, 그냥 그대로 살면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는 길은요, 가던 길에 돌이켜갖고 야,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구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어야지 하고 예수님을 정말 내 개인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은 뭐냐? 우리에게 이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평강.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평강.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평강이에요. 그 누구도 이 평강을 참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그 명예나 권력이나 또 건강이나 재물을 가지고도 마음속에 평안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나오셨던 그 민경아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민경아 부처님은 돈이 많으셨는데 돈이 많고 이제 집에 가니까 한번 가봤어요. 큰 금고가 커다란 금고가 있더라고요. 아주 금고에도 돈을 가득 채워놨죠. 근데 돈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니까 그 금고 옆에다 큰 총을 하나 딱 세워놨어요. 누가 이거 그냥 돈 훔치러 오는 놈 있으면은 쏜다 이거죠. 근데 문은 그냥 막 이중으로 문 잠궈놓고 문 앞에 뭐냐면 큰 진돗개가 또 하나 있어요. 쇠바또 같은 게 또 있어요. 사람들이 그 집에 오려면 막 이런 그 벽 담장에도 보면 다 새콤하게해서 그냥 그 앞에만 가면 그냥 삐삐삐 소리가 나가지고 근처를 못 가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큰지 뺑 둘러서 해놨어요. 저도 그 집에 가려면은 미리 전화해가지고 약속을 한 다음에 가야지 개가 앞에서 막 짖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가도 그 방 안에는 큰 금고가 있는데 총이 있어갖고 겁나는 거죠. 오랫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돈이 그렇게 많아도 어떻게 해요? 평안이 없잖아요. 막 총도 갖다 놔야 되고 개도 갖다 놔야 되고. 근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강이. 이 평강은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만 하지 않고 뭘 보이시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 또 창 맞은 이 옆구리를 보여줄 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 10억짜리 통장 여기 해놨다. 너 가지고 필요할 때 써라. 이렇게 통장 보여준 게 아니에요. 뭘 보여줬냐? 베드로에게도 야고보에게도 또 요한에게도 보여준 것은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손, 주님의 그 옆구리는 왜 상전하고 옆구리에 창을 맞추셨나? 누구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아들 되시는 그분이,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왜 이렇게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났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상처났다는
이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2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의 시간들, 또 아프고 어렵고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바라보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나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시고 임만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우리 함께 하신다는 큰 기쁨의 소식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이 소식이 한 해 동안 수고하시고 함께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우리 주님을 더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